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데요. 오늘 이 우리가 본 요시야가 실제 이제 마지막 왕이죠. 왜냐하면 요시야의 아들 한 명, 두 명, 둘째 아들의 아들,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다시 셋째 아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왕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16대거든요. 16대. 아들 여호아스가 17대. 실패하고 또 다른 아들이 18대, 요야김 18대. 요야김 아들이 다시 임금 19대가 되는데 또 실패. 다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임금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이스라엘,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단 멸망을 공부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였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어쨌든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평가.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2절에 이 평가를 두고 이제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개인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계속 왕들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살아온 그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 청소 당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준 집사님과 조영 집사님 두 분이 청소하고 저를 도와서 청소하러 오셨어요. 와서 온 김에 제가 이제 교회에 주봇도 정리하고, 저희 집에서 제가 작업을 늘 하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에어컨비 아끼고 온풍비 아끼고 전기비 아끼려고 가능한 집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경비를 줄이는 게 지난 26년 동안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교회에 다시 갖다 놔야 된다 싶어서 교회 이제 조회사님 통해서 교회 컴퓨터 다 옮기면서 요번에 제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주보를 다 차단해서 철을 했거든요. 다 출력해서 새롭게 만들어 철했는데 1995년 11월 첫 주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못 찾았어요. 없어요. 이제 어제 찾았어요. 이제 과거 교회 자료집에 숨어 있더라고요. 찾아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이자 집사님들이 그거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거 해서 오늘치만 정리하면 처음부터 26년 전체 주보는 정리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우리 한눈에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끝나면 교회 연력도,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기록하는 거를. 근데 교회 연력도 26년치를 다시 제가 보려고 다시 보고, 지난 80번의 선교 일정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메모리하고 기록이 남겨져도,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매뉴얼화 시켜야지, 기록에 남겨야지 다음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행하면서 보면 그 다음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시야 왕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16대 임금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시야가 남유다 왕 중에서 여호사밧과 정자라고 히스기야, 그리고 자기 세 명이 유다의 좋은 왕들 가운데서도 진짜 좋았던 왕들이었어요.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인데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죠, 그죠? 이미 우리가 골마 터져서 마지막에 한번 부흥의 힘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쉽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여러분 우리 역대하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같이 이제 보완하면서 제가 보게 되는데요.
8세에 등극해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9살에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좀 아쉬워요. 그냥 바로 느고가 아수르가 좀 힘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정세입니다. 아수르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계속 집안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이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바벨론도 이제 다시 숨어 있다가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힘이 커지니까 아수르하고 이제 대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로에게 이 이집트인데 바로에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느고가 바로왕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필 요시아가 막았어요. 요시아는 반아수르 정치했던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른 거죠. 그래서 시리를 따라야 되는데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노선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따랐는데 그냥 거기 나가서 막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어요. 좀 속상하죠, 그죠? 우연히 날아온 화살 이름은 무섭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총도 무섭지만 화살은 어디서 날아온지를 몰라요. 요즘 여러분 중국 드라마 보시면 영화를 보면 그냥 수만 발을 쏘아요. 그죠? 그 수만 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중국의 전법이 하나더라고요. 무조건 쏘는 거죠. 하늘을 쏴버리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속도 내서 뭐 뽑히는데 아주 위험하죠. 전쟁이 무섭거든요. 요새 개인이 굳이 안 나가도 되겠다고 몸 죽이고 나는 뭡니까 이 바벨론의 마음에 있으니까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나갔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벨 펜을 대기 위해서 나갔어. 그냥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바로가 느고가 내가 죽자 내 아들 요아스를 왕을 썼는데 이제 가짜 왕이에요. 바로가 마음에 안 들어 니는 그만 니 자꾸 포로로 애굽에 들어가 죽여버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 이제 멸망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지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를 이기고 나서 바벨론이 또 마음대로 왕을 바꾼다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두 부분인데요. 마지막 네 왕은 불쌍해요. 요시아 아들들의 이제 또 이 권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비시간 자꾸 길어지고 많이 멀리 들어오시니까 제가 미안해서 수요일은 선교사님만 위해서 기도한다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말들이 많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또 압축하려고 하는데 하던 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안에 다 있다고 이게 늘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여러분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죠? 이거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26세가 되죠. 26세 때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을 맡은 자에게 감독들에게 수리한 자를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같이 이제 동사 사역했던 10년 빼면 45년 동안 유다 이스라엘 최악의 통치를 했어요. 모두 우상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몬을 빼버렸어요. 아몬도 마찬가지 겨우 2년 있으면서 너무 자기 아버지 요시아의 할아버지의 우상 숭배 정책에 따라가니까 두 아들이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막 자기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비명 행사를 했죠. 그때 이 45년, 2년, 47년, 전체 합하면 57년인데요. 47년에 일어났던 모든 우상숭배의 그 문화와 영향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야기해줘요. 그걸 이제 수리해라. 지난번에 제가 다뤘습니다. 제가 그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적어도 50년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무시한 거죠. 여러분 예배 전혀 안 드리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좀 이따 보면 나오지만은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남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다에 합류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승리 중심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왕도 문제였지만 왕도 그러는데 백성들은 더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만들어 부정해서 하나님 인정. 근데 나를 농사를 자라게 하는 바알이 있어야 되겠어. 나에게 다산을 자식을 낳게 하는 아세르가 있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들을 막 자꾸 만들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물론이고 유다 모든 지역에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게 만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수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히기야가 발견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을 들고 왕이 가서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율법책은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적어도 47년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무시하고 방치하니까 관리한 사람들도 신경 안 쓴 거예요. 처박아 둔 거죠. 아니면 그 안에 우상을 세우면서 완전히 던져버렸든지. 그게 적어도 47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읽으라. 읽으면서 이제 요시야가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금방 봤지만은 요시야 어릴 때 임금이 됐지만은 이제 18년이 지나면서 18년 동안 자세히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고 왜 나중에 그렇게 억울할 정도냐면 히스기야 정자 할아버지를 따른 거예요. 정자를 히스기야 왕이 발을 했구나. 이걸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어릴 때 8살 때 임금이 됐으니까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면 거죠. 그래서 말보다 가만히 있다가 어쨌든 자기가 이제 개척 힘이 될 때 시작한 거거든요.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한 성경책이 뭐냐면 개혁을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있다 시작해야 되겠어. 시작했는데 그 근거를 준 거예요. 왜 개혁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혁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는지 알게 준 게 성경책이에요. 율법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큐티를 다 똑똑하시잖아요. 살아온 살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재능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지 내 마음대로 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 결정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이건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뭐 필요해. 내가 결정하면 되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요.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집사님들도 보고 교인들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죠. 우리 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같이 하면 우리 기쁨찬 교회에서 같은 본문을 보고 큐티를 통해서 보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진기하신 하나님인지 궁리를 계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큐티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도 무시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발견했어요. 보니까 간단해. 요시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이거구나 발견한 거예요. 들어왔지만은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내 눈으로. 이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율법책에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 신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들고 싶었어, 나를 돕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은 뭡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말세의 징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의 나르시스, 이게 여러분 제일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제일 큰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바라면 우리 용납을 못하거든. 그게 우리가 할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이걸 요시아가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우리 필요해서, 우상들은 내가 필요해서 하거든. 농사를 지으니까 무슨 시, 내가 자식들 많이 낳아야 되니까 무슨 시, 그죠? 장사를 잘해야 되니까 무슨, 이렇게 만들어져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딱 보니까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 율법책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발견한 게 율법책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 진노가 임했구나, 이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아가 이미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란 말이죠. 전혀 감 잡지 못하고 아마 여러 이제 후원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멘토들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성전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 수리가 뭡니까? 건물 수리고 내가 있는 형태의 수리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율법책을 더 던져주신 거예요. 얘야, 요시야, 이거 보고 해. 그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방향이 틀렸어요. 내가 바르게 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은데 방향이 틀리게 하나님 말씀을 꺼내가지고 바르게 길을 조성해 주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바르게 하려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 마음도 없으면 율법책을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시련도 있고 그 시련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무조건 일을 저질러 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불가능하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죽을 뻔해 살아났어.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는 율법책의 발견이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뭡니까? 격려. 돕는 천사. 내가 이 일을 가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맞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이 율법책 발견이에요. 먼저 첫 번째 행동 계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격발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결정하면 여러분 임금이 결정해서 희석이 같이 잘했는데 희석 죽자마자 180도 돌았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아무래도 여러분 백성들이 그래 네가 잘하나 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안 됩니다. 개혁은 안 되고요. 이렇게 전부 다 백성들이 시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무슨 이거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사님 하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이야기하잖아. 근데 내 눈에 딱 보인 것은요. 내 귀에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심하지 않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는 눈에 보였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 주신 사역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전지사랑 허지사님 대화를 내가 기동량으로 들었어요. 허지사님이
세컨드 반주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했는데 전주사님 그러더라고 지난주 기도해봤나 안 기도해보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 반주자가 원담이 됐어요. 자가격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게 되어서 세컨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계획하고 하나님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를 하세요. 우리 그것을 그때는 모르는데 지내면서 한 템포 놓쳐서 보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후유다 여선지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우리 어쩌면 좋겠노? 이렇게.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안 될까? 내가 보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발견해서 우리가 지금 나도 회개하고 우리 국민들 다 회개하면 안 될까? 물은 거예요. 가능성을 물은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미안하지만은 늦었다. 이제 안 된다. 이 하나님 저주는 징계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근데 네가 워낙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네 대는 유예해준다. 희석해 주신 이야기도 그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유예를 시켜요. 유예.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자손들이 복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쁨 찬게 진짜 진주들이 된다고요. 우리가 멍청하게 살면 다음도 없는 거죠. 우리가 멍청하게 살면요. 다음 기쁨 찬게는 문 닫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애프터가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뭐냐면 훌다 선지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제사장들, 모든 유다 백성들 인정하는 그런 예언가예요. 그 사람 이야기는. 근데 그 사람들 기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풍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전부 다 유다 전부 다 우상 타파 다 시켰어요.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나라부터 지방부터 교회부터 가정의 모두 우상을 다 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크겠어요. 나도 실망이 크고 백성들도 실망이 크겠어요. 근데 유다는 분명히 멸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늦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늦어서 이제 안 돼. 안 된다는 소리 듣고 이 나라 망한다는 소리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기쁘시겠다 생각해요. 내가 실패해도 돼. 나는 죽어도 돼. 근데 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는 그 순간부터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3장을 보지 마세요. 23장 1, 2,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 불러요. 성전에 다 불러서 지난 5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타파시킵니다.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성전 수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 나온 게 온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아요. 다 백성들 성전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게바에서 브엘세바는 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백두산에서 백로 땅까지 이거예요. 전체를 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하늘 성신, 이를 성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그 일을 도왔던 사람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숨겼던 제사장들은 절대 성전에 일을 못하게 했어요. 다 분리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율법주의를 발견한 그 해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일은 여러분 있었잖아요.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일은 유월절을 드린 왕이 없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 많이 있어. 히스기야도 했고 여호사밧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다윗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유월절 지킨 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혁의 중심, 개혁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유월절을 그들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고 살려준 회방절이잖아요. 회방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고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에 이 개혁의 종집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 묘시 바르게 하면서 믿어보자.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들을 친구들 전해보고 이래 하는 모든 정점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결국 데려와서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질문해요. 목사님 예배가 답니까? 예배하면 됩니까? 제자훈련 안 해도 뭐 전도 안 해도 뭐 구역 예배 안 해도 예배가 답니까? 늘 질문해봐요. 저는 대답이 똑같아요. 예배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사역의 정점이에요. 정점. 시작도 예배인데 예배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어 결심하고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해서 다시 예배로 데리고 오잖아요. 예배가 답니다. 마지막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23장, 24절, 25절 보면 각 가정의 우상들도 다 뭔가 신접한 거, 박수, 점치는 거 집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도 옷수로 많아 하여튼 그런 사람들 집에 있는 우상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죠. 23장 보십시오. 23장 25절. 이렇게 여러분 아까 죽은 것째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국제 정세에 따라서 내가 선택했는데 그 노선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속상하죠, 그죠? 속상한데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속상해요. 그건 제가 지금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가지고 구정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외교는요 달리 할 수 있어요. 전쟁의 문제 달리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왕들의 신앙의 하나님 평가 기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다윗을 추월해요. 다윗을. 그러니까 왕족의 뭔가 사울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가 전체를 둘렀을 때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얼마나 멋진 임금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